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해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나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입술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품에 남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갑니다. 분명 5월 가정의 달에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수많은 휴일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그저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으로서만 인지하고 나태해져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부디 저희가 그 시간 동안 저질러왔던 나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나태해진 그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걸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한 특별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후 50일이 지난 후인데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되던 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면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달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로만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서 우리 삶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위해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렘브란트의 메노나이트 안슬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안슬로라는 목회자와 그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눈에 비친 두 사람의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안슬로의 아내는 얼굴에 온갖 걱정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반면 안슬로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상당히 평안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가 가진 평안의 근거는 바로 안슬로의 손이 가리키는 성경책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641년에는 소위 잘나가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파산을 경험하며 몰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런 화가였지만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신뢰와 영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우리의 기쁨, 확신, 평안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슬픔과 의심,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주어 변화와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었던 기쁨, 확신, 평안, 구원, 회개와 같은 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어떤 특별한 감정의 변화나 체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오늘 그림이 말하듯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 평안, 구원, 회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내용을 가진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삶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얻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셨던 그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채워지게 되지요. 즉 성령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잘 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원활히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때가 많던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주셨듯이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조건 없이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설령 죽을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설렘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얻게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 오래 참음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 성령의 사람들은 이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 또한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때로는 무섭게도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낯선 단어지만 호의를 뜻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셔서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게 들려오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그러한 또 양선 또한 우리가 드러나고 양선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또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없이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여러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렘브란트가 파산을 경험하는 가운데도 말씀을 바라보며 평안을 품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기쁨과 평안, 회개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상황을 넘어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품을 수 없었던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맺어가실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